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안의 모든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 주권자이신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작고 작은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이야기를 써가시는지 함께 바라보고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 들려주실 오늘의 식탁 손님 모시겠습니다. 김현중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결혼 5년 차에 조신한 남편을 꿈꾸는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3살 된 아들과 또 올해 태어난 딸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온라인 MD로 근무를 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네, 온라인 MD가 뭐 하는 것인가요? 네, 그 유통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 온라인상으로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소싱하고 그런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육아휴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신한 남편이 저희 꿈인데요. 아내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집사님, 제가 처음에 저희 방송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전화 통화할 때요. 마더와이즈 방송을 좀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극동방송을 24시간 지금 라디오를 켜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방송을 그동안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제가 또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가정에 포커싱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런 나누는 참 감동이 넘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생활하시다가 방송 내용이 떠오르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또 평범한 그런 또 가장들, 그런 남편들의 이야기 또 이렇게 담아내고 계시는데 공감 가는 부분들도 많고 또 제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김현중 집사님, 오늘 또 이제 집사님의 하나님 안에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로 한 12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제가 기대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서 실망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제 한계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 안에서 더 큰 소망을 품게끔 인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가장 실망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제 5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소천하신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평상시에 건강하셨고 또 그 말씀과 기도와 또 전도에 굉장히 열심히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또 손주들도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행복하게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이런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셨고요. 그 속에서 참 하나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었고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요. 그 성경에서 밀알 하나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제 마음속에서 좀 더 생생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병원에 가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극동방송에서 중보기도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정말 저희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 하나 그리고 제 가족밖에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었는데 어머니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 안에서는 그런 많은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큰 소망을 또 이렇게 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 어머니라는 미라를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 계속적으로 풍성한 것들을 맺어가는 중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짐을 많이 줄여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교회도 옮기게 됐는데 그 같은 교회에서 이제 자매를 만났고 지금의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자취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저만의 로망이 있었거든요.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혼자 싱글 라이프를 누리는 그런 것들을 꿈꿨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유도 있고 혼자 밥도 해먹는 재미도 있고 막 심야 영화도 혼자 보러 가고 쇼핑도 하러 가고 이러면서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이렇게 또 살도 찌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결혼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드라이브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 충격이 아직도 굉장히 생생한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결혼은 거룩을 위한 것이지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네. 거룩을 추구하면 네. 행복해지지만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진다. 네, 아직도 이렇게 기억할 정도로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삶이 행복을 위한 것이고 또 신앙도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해왔었는데 그 말씀의 충격으로 인해서 좀 새롭게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때 또 마침 떠오른 말씀이 저희 그 옮긴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불편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처럼 불편함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가 편안함을 지향하면 살밖에 더 찌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창 살찌고 있던 제가 굉장히 마음의 뜨끔함을 느꼈던 말씀이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들은 이 결혼에 대한 말씀과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결혼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결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으로 인도해 주셨고 네. 딱 그 타이밍에 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교회에서. 네. 네. 한참 뭐 배우자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가정에 대한 그런 한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하고 둘만 이렇게 네. 지내셨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기도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결혼이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니까 예전에는 배우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반대로 제가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은 아내도 역시 배우자의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배우자가 될지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런 점들을 나눌 때 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신한 남편이 또 소망인 네. 그런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 김현중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 가정식탁에서의 그 찬양은 선곡을 오신 손님들께 부탁드리고 있어요. 아, 네. 집사님 어떤 찬양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이 가사가 제 신앙 고백과도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얽힌 좀 사연이 있는데 네. 제가 결혼식 때 축가를 직접 불렀는데 그때 그 부른 이 찬양곡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심각한 음치는 아닌데 노래에 좀 자신이 없어서 아내 몰래 보컬 학원 한 3개월 등록을 해서 아, 그래요. 네, 이 곡을 연습을 해서 그때 짠 하고 불렀는데 뭐 물론 잘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네, 또 어머님 생각도 얼마나 나셨을까 싶네요. 네,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강찬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 김현중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집사님 책을 집필하셨어요. 네, 책을 하나님 은혜로 네, 집필하게 됐습니다. 네, 30 넘어 찾아온 5가지 기회라는 책인데 어떻게 책을 쓰게 되셨어요? 네, 그 어머니께서 이제 5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제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제가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갔던 그런 과정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참 아깝더라고요. 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커서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나누고 싶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과 나누고 싶으셨어요? 예, 이 30 넘어 찾아온 5가지 기회는 총 5가지 영역에서 제가 고민했던 40가지 그 고민들을 담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일, 현실, 관계, 결혼, 꿈 이렇게 5가지 영역인데 제가 가장 사실 나누고 싶은 부분은 4번째 결혼 파트예요. 네.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참 커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아내와 함께 세운 부부 계명이 있는데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좋은 배우자가 될지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8개 항목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거룩한 부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네. 세운 부부 계명이겠네요. 네, 맞아요. 어떤 계명인지 짧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래서 8가지는 자세히 책에 나와 있고 네, 그 중에 가장 저희 부부에게 큰 은혜가 됐던 게 마지막 8번째인데 사랑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아내에게 뭐 서운한 점이 있거나 서로 다퉜을 때 이 부부 계명을 보면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나의 인격이 모자랐구나라는 점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아내와 화해하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부부가 같이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즈음에 나름대로의 계명을 잡아보는 거를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네, 저희 부부는 그 결혼 기념일마다 이 부부 계명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참 이 부부 계명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실감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꼭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육아휴직 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2번째 육아휴직이신가요? 첫 아이 때도. 네, 첫 아이 때도 6개월 했었고 2번째 지금 6개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시군요. 네. 2번째 육아휴직은 좀 어떠세요? 첫 번째는 좀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고 네, 2번째는 좀 보완되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제가 안으면 부서지진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제 몸이 경직돼 가지고 네. 막
아이가 엄청 불편해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배변을 하거나 뭐 배가 고파서 울고 이럴 때 우왕좌왕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저희 장모님께서 제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아 주부 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아빠들께 드릴 수 있는 집사님만의 그 육아 팁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조신한 남편을 제가 꿈꾸듯이 아내에게 점수를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이 체력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남편으로서 잘 보듬고 또 함께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동참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들으시는 아내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더와이즈 시간 큰 이야기 속 작은 이야기. 오늘은 김현중 집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집사님, 이제는 오늘의 그 시간 마무리할 쯤이 돼서요. 집사님의 기도 제목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아들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근거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강한 자라는 뜻으로 성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네. 또 딸은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해서 예 안으로 지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같이 그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지으셨군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지었고 네. 저희 아이들이 그 이름에 담긴 뜻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앞서서 저희 부부가 그 신앙의 모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 많이 학대받고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정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집사님의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오늘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나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오시면 목록별로 정리되어 있는 마더와이즈의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미디어 팀에서 팟캐스트 방송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튠즈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팟캐스트 한 꽃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